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자셨죠? 신약성 78쪽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 교독합니다. 제가 28절 읽을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여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정오에 있는지 밤중인지 가을에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주일날 또 나누고요.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부분도 또 이제 주일날 같이 나누고, 오늘은 제가 원래 계시록 16장 6번째 대접을 준비하다가 이게 깨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예배를 교회에서 안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설교를 한 40편을 준비했어요. 그때 어떻게 준비했는지 몰라. 그냥 계속 제가 와서 종이에다 써놓고 했는데 그때 이게 준비한 겁니다. 그때 준비한 건데 몇 편 더 남았어요. 근데 이제 이번 하고 다음에 할 것도 이게 그때 준비한 건데, 오늘은 아는 얘기지만 근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보려고 해요. 그래서 휴거 직전까지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죠? 우리는 잘 모르는데 에콰도르에서 6.8 지진이 있었어요. 예. 필리핀에서도 6.3 지진이 있었고, 네팔에서도 5.3 지진이 있었고, 캄차카 러시아 위쪽이죠. 거기도 6.5 있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번에 또 6.7 지진이 있었고요. 이번에 텍사스에서 5.2. 큰 피해는 없었지만 어쨌든 지금 희한하게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여러분 시벨루치라고 하는 화산이 지금 분화하고 있어요. 캄차카 화산도 역시 지금 계속 용암이 올라오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멕시코, 이탈리아 일이 궁극에 곳곳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만 있나요? 홍수로 여러분 소말리아에서는 또 홍수가 일어났죠? 아니, 지금이 홍수 일어날 때는 아닌데 그렇다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그랬고, 사우스 아프리카에서도 홍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면, 세상이 여러분 자연적으로 어떤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전쟁도 말할 것도 없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예전과 다르게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주시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 전 세계 자연이 진통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의미는, 즉 우리가 휴거도 곧 일어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언제 휴거가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요, 이게 주관심사입니다. 언제 내가 휴거될지, 언제 휴거가 일어날까 하는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휴거를 생각하고 하지만, 휴거보다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를 더 집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보면 휴거를 말하지 않아요. 자신의 날, 인자의 날, 또는 재림의 날, 이런 부분만 가르쳤지 너희가 언제 휴거될 거야 절대 안 가르쳤습니다.
내가 언제 온다고 하는 자신의 날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1절 거기서 30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그래요. 인자의 날이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 그럽니다. 그 인자의 날 휴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 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휴가에 대해서 관심 갖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까에 대한 관심을 더 두고 가야 된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다시 달이 핏빛처럼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연적인 어떤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두려운 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 요한계시록 오늘 보려고 했던 16장에 보면 여러분 그 6번째 대접 거기 보면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있을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재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휴거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이미 여러분 이런 시기는 이런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일정 기간 동안 통치하에 머물게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이 심판은 적그리스도 통치가 다 끝나갈 때쯤 임하는 거고 우리는 그 전에 휴거가 된다 하는 거. 즉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픽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3장 24절에서 27절 내용도 보면 말합니다. 그때 환난 후에 그래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그럽니다. 27절에 그렇죠.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낸다 그래요. 천사들 보내서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끝의 사방으로 모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즉 우리가 생각하는 휴거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환난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 어느 중간에 일어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이제 저한테 계속 설교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환난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가르치는 것들은 내용들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유튜브로 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환난 전에 휴가 안 돼요. 환난 속에 있다가 휴거돼요. 그리고 오늘 29절도 그래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잖아요. 그럼 아직 지금 주님이 오실 때는 가까웠지만 아직 주님이 문 앞에 와 계시다는 어떤 징조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할 게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징조는 볼 수 있고 징조를 통해서 때가 얼마나 안 남았다는 거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는 것,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징조만 말씀하시면서 철저하게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징조만 말씀하시면서요.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3번씩이나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3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3번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다른 말 할 필요 없이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라는 의미예요. 3번 강조하는 거는. 그럼 뭐예요? 환란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이 천체가 진동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인자의 징조가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여러분 그 28절을 보면 그래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 너희 머리를 들라 그래요. 왜? 너희 속량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런 일이 오면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셔야 될 게 이런 지금 세상이 자연적으로 진동하고 하는 모든 진동을 보면서 주님이 머리를 들라 그랬잖아요. 주님 오실 날 우리를 속량하실 날이 문 앞에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뭘 강조하는가? 여러분 33절 같이 한번 봐요. 거기서 3가지를 강조합니다. 33절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예, 거기서 보면 우리는 그냥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나오지만 여러분 이거 보면 take heed입니다.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watch 그럽니다. 영어로 보면. 그 다음에 prayer 나옵니다. 세 가지예요. 주의하고 깨어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 영어로 watch 그럽니다. watch.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신을 감시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그 의미입니다. 누구가 아니고 저 세상을 감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감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라 그래요. 너희가 이런 엉뚱한 낭패 당하지 않도록 내 앞에 서야 되는데 나 앞에 똑바로 서도록 그래서 너는 항상 기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 마지막 명령하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의 경고,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기도하라고 하는 이런 경고는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그분의 역할이야. 그건 정해져 있어. 그런데 그것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는 것. 그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그래서 자신을 감시하며 해야 될 일, 이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주님이 이렇게 주의하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왜 강조할까? 우리가 그때를 알면 좋은데 그때를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 다 아는 얘기죠. 언젠지 몰라. 그리고 나 스스로 변질되거나 무감각해지는 것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의하라고 그러고 너 자신을 스스로 감시하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강조하는 게요. 34절에 35절이에요. 집주인이 설명합니다. 집주인이 어떤 집주인이 자기가 어디 타국에 나가면서 여행 가면서 자기 종에게 자기의 재산을 다 맡겨놓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죠? 지금 34절이죠. 그런 것처럼 모든 종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고 부탁하고 타국에 가요. 근데 타국 가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마치 자신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시간 개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35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닭 올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예, 여기서 또 그러죠. 깨어있으라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 시간 개념 말합니다. 저녁에 올지 밤중에 올지 새벽 닭이 올 때 올지 아침에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지금 날짜의 중요성이나 시간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종으로서 주인을 맞이하기 위한 그 종의 태도가 뭐냐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종의 입장에 있다. 또는 주님을 기다리는 어떤 그 주님 맞이하기 위한 어떤 종의 입장에 있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쳐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왜요? 그날 그때 모르니까 새벽에 올지 밤에 올지 닭이 올 때 올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게 역할이에요. 그러면 종이 깨어있다는 말은 그때 당시 개념으로요. 주인을 행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게 종이 깨어있는 거는 행복한 거예요. 왜냐? 주인이 오는 시간 반대로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잠만 잔다. 그럴 때 여러분 그건 어떤 의미냐면 주인이 어떤 조치를 내려도 종으로서는 달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종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인 입장에서는 그 종에게 어떤 조치를 내린다 할지라도 종의 입장에 여러분 즐거운 조치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 중에서 이 종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주님의
어떤 대가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종의 입장에서 불평하고 불공평하다고 여러분 불평할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새벽에 언제 잠 안 자고 있어요 주님. 그냥 대낮에 오세요. 만약에 그런다면 종의 입장에서 피곤하니까 새벽에 오지 마세요. 그럼 불공평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없다는 게요. 그래서 종의 역할은 언제든지 주인이 돌아와도 문제없도록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준비하는 것, 이게 종의 역할이에요. 바로 그러면서 말하면 그러니까 깨있어 이게요. 그러니까 깨있어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이야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교통수단 발달됐고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전화기가 발달돼서 사전에 미리 다 통보가 야 내가 언제 갈게 나와 있어. 그래도 사실은 안 맞더라고요. 비행기 며칠에 도착한다 했는데도 거기서 뭐 짐 실는데 대한항공은 그 짐을 2개씩 줘요. 그냥 많이 꽉 찼어. 그러니 그 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짐 실는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 다 탔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6시 20분 출발한다고 했는데 7시 출발했어요. 그래도 근데 어떤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20분밖에 안 늦었어요. 도착이요. 원래 얘네들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약을 해도 사실은 잘 안 돼. 그러니까 결국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이 타국에 여행 가면 그래서 종은 언제 돌아올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게 연락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몰라. 그래서 종은 항상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했던 거, 그걸 주님이 그 따뜻한 것이 제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재림의 징조에 대한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해요. 그게 37절이에요.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예. 여기서는 깨어있으라고 워치를 말합니다. 워치. 영어에는 보면 워치 그래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워치가 뭐니? 너 자신을 감시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상태를 감찰해 스스로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깨어있다는 말이 여기서는 워치인데, 자, 그러면 이 경고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거야 하는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깨어있으라. 이 말은 모든 사람, 실제로 그 제자들을 듣고 있고 그 주변의 성중들을 듣고 있었지만 주님은 오늘날 우리 같은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있을 걸 아시고 그게 아니야. 제자들에만 하는 게 아니고 너희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라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럼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거예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말해요. 다 너희 모두에게 해당돼. 자, 이렇게 주님께서 3번씩이나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예. 제가 서두에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지금 문 앞에 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와 계시다고 하는 징조, 이런 징조를 볼지라도 깨어있어야만 하늘로 휴거되는, 즉 주님이 재림할 때 휴거되는 부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명한 징조, 이런 징조를 보면서도 여러분과 기억하셔야 될 건 저와 여러분과 달리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무뎌져 있어. 지금 제가 한국 가보니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마음이 무뎌져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참 그래서 한국에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물론 이제 계속 그 안타까움으로 기도했지만 이건 조금 더 심각성을 가져서 제가 이제 좀 더 해야 되겠다. 그 정도 이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 스스로 다시 돌아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언제 내 마음이 무뎌져 가는지도 인식을 못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 돌아보고 항상 너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제 휴거, 우리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휴거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이번에 제가 가서 내년 4월 달에 부흥회 목사님, 10월 9일 날 갔어요. 가서 이제 제가 사전에 메일을 보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좀 설명하고, 제가 그래도 여기서 좀 마지막 때를 설명하면서 좀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워낙 바쁘셔요. 바쁘시니까 제가 가기 전에 2, 3일 전인가 그 메일을 그때 보신 거예요. 그 담당 전수사님이 계시는데 바쁘니까 그걸 그때 보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뭐 바쁘니까 연락을 못 한 거죠. 그때 이제 제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부흥회 좀 와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아니, 메일을 보니까 내가 안 가도 목사님이 그 마지막 때를 외치고 그러면 하실 것 같은데 왜 또 그러냐. 아니, 저는 마지막 때는 아는데요. 신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신부의 중요성을 알겠고 또 그걸 알겠지만 그 신부 목사님처럼 그 신부단장 사역하는 부분은 저는 잘 모르니까 목사님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또 감사하게 또 흔쾌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쁘잖아요. 연초 오면. 그래서 저는 2월이나 3월이면 딱 좋았는데 그분도 바쁘시니까 그러면 4월 달에 이렇게 그래서 4월 달에 정해졌어요. 날짜 제가 보냈죠. 카톡에. 네. 그래, 그분은 지금 그거 강조해. 주님이 계속 신부단장 시키라는 거, 성도들. 근데 신부는 아무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강조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신부가 되는 사람들, 즉, 흰옷 입은 사람들이 휴거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휴거,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 목사님들 그렇게 휴거 강조하고 그러면서 회개를 강조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흰옷 못 입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입은 흰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이게 깨끗이 빨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회개 운동 강조하고, 예, 이런 걸 해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휴거가 중요한가? 뭐 말하지 않아도 알죠. 왜냐하면 신랑이신 주님, 여러분, 주님의 신부로 하늘로 끌어올려가서 거기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시간, 사건이 바로 휴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혼인잔치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결혼잔치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주님과? 네. 근데 환난 전에 휴거된다고 강조하는 사람은 천국이 아니에요. 어디서 선다고요? 저 공중에 선다고, 저 세컨 헤븐에 선다고 그래요. 저 공중에서. 여러분, 결혼잔치는, 주님과 결혼잔치는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보면 그 결혼잔치 나오잖아요. 거기 결혼잔치가 거기서 오지. 뭘 이 하늘 공중에서 성도들을 휴거시키는 거기서 잔치를 해요. 계시록 19장에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결혼잔치는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의 집에서 다 준비해 놓아요. 신랑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준비합니다. 그 신랑 집에서 잔치를 다 준비한 후에 신부를 데리러 신랑을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는 거예요. 야, 저 결혼 준비 다 됐으니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몰라 어느 때인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하니까. 그러나 그때 모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절차상으로 혼인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차상으로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왜? 거기서 그 다음에 절차상으로 두 번째요, 혼인은.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그때 휴거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은 며칠간 하죠? 유대인들 결혼식은 7일간, 예, 성대하게 치러요. 그리고 식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신부방에 들어가서 이제 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잔치, 본격적으로 이제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7일간 잔치가 지속될 때 신부는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에 보면. 그 다음에 7일 후에 신부가 나오면 신랑이 그때 베일을 딱 벗겨져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7절, 8절, 9절에 이제 신부가 옷을 깨끗하게 다 신부 다 결혼할 준비가 다 준비됐다 그래요. 그럼 저와 여러분 휴거되면 바로 결혼식 하는 게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 거기서 우리 몸단장 하는 거예요. 몸단장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절차가 있어요. 그냥 바로 해가지고 가자마자 짜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게 휴거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온전하지가 않아요. 신부로서 불러서 갔지만 저와 여러분 온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휴거돼서 올라가면 거기서 일정 기간 동안 우리의 몸단장 다 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아직 남아있는 그런 때, 남아있는 어떤 모든 것들을 거기서 다 정리해요. 그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19장에 보면 그때 가서 야 이제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휴교시켜서 공중이 아니고 천국에서 잔치하고 그 다음에 준비시키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휴거되어 가지고 예수님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잔치를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로 바꿔요.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 아니, 신부가 우리 하잖아요. 신부 치장을 얼마나 합니까? 바로 안 하잖아요. 얼마나 예쁘게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신부들 올라가 주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로 이렇게 꾸며요. 우리 모든 걸 다 제거하고 어디 가서 생명수 강가에 가서 그 생명수 강가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생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요. 거기 가서 다 하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온갖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힘들면 뻥뻥 넘어지고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아니고 우리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진짜 싫죠. 우리는 아유 고난 당하는 거 싫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다 깨져요. 고난 없이 깨지면 좋지. 근데 인간이 안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저부터가 고난 없이 그러려고 그래요. 근데 없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방법은 하나. 여러분 말씀대로 그냥 사시면 돼. 아니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제가 이번에 또 가보면서 계속 제가 이제 함부로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하려고 기도하면서 주님 항상 이제 하면서도 어느 부분에서 보면 내가 자기 부인을 강조하면서 안 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제가 또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그것에 대해 잡히진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 부분이 내가 아직 남아있었구나. 아직 처리되지 않았네. 아이고 이놈은 언제 처리되냐.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그거 하나하나를 저는 보여주는 거 저는 그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여러분 지적했어요. 나는 모를 수 있어요. 집사람은 지적 안 해도 돼. 안 해도 뭔 말 할지 내가 다 알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 지적해. 내가 그렇구나. 예. 그런 것들이 발견될 때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서 내가 아직 자기 분이 안 되는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굳이 고난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말씀대로 하면서 자기만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면 돼요. 그럼 간단해.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3번씩 강조한 경고는 그만큼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고 그러면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시켜주고자 하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걸 보면 휴거와 관련시켰어요. 즉 주님의 재림과 관련시켰어요. 근데 계시록과 연관해서 보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깨어있으라고 하는지 계시록에 보면. 왜냐하면 휴거되기 전까지의 삶을 위한 경고라는 거예요. 언제 이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 지금 깨있다고 해서 당장 너 내일 모레 일주일 내가 편히 살아도 나는 괜찮아 휴거될 수 이게 아니고 그날이 당장 올 때까지 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이 깨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환란에 적그리스도들에게 굴복당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굴복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굴복당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깨있어야 되잖아요.
그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환난 전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환난 어느 시점, 환난이 시작된 어느 시점에 휴거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처럼 말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저처럼 많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환난 후라고 제가 원래 강조했던 사람인데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어떤 시점까지 비록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그 시점에 어느 시점까지 들어갈지라도 그때 깨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 쉽게 이런 원수의 공격에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아. 지금도 조그마한 문제에 펑펑 넘어지잖아요. 여기는 안 그러죠. 조그마한 문제는 이제 갔더니 넘어가죠. 좀 세게 레벨이 높은 거 오면 거기서 넘어질 수 있겠지만 이제는 조그만 것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야 돼. 면역력이 생겨야 돼. 이게 또 충격일 때 빵 할 때 좀 아프네. 이건 그냥 넘어가야 돼. 왜 낮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되면 어떤 원수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그때까지 깨어 있어요. 만일에 환란이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주님 맞이할 수 없다는 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경고처럼 개인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도 장담 못한다. 적그리스도 경배할 수도 있고 그냥 힘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휴거를 놓치고 망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깨어서 준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내가 깨어서 준비했으면 그런 일 없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 환난 때에 당했어. 그러면 그때 가서 주님 왜 안 도와줘요? 아니요. 도와주려고 해도 늦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이 그 대환란 때 그 어떤 그 이말 환란이나 또는 짐승표 이런 것들을 다 상징으로 해석해요. 여러분 그런 설교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다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만 딱 붙잡으면 돼. 맞아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돼요. 근데 다 100% 맞는 게 아니에요. 대환란 때는 어때요? 실제로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식이 필요해요. 짐승표 앞에서 내가 예수님만 붙잡을 거야. 아니, 내 의지가 결정해야 되고, 난 거부해야 돼. 이런 모든 것들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50%만 맞는 어떤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죠. 주님, 왜 이런 환경이 저를 만들어 놨을까요? 아니, 주님이 알고 다 경고했어요. 경고했는데도 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왔어요. 이거를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을 지나면서도 환란이라 생각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경고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그 경고를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준비한 성도들만 버림받으면서 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있으라고 하는 이런 경고는 반드시 우리가 휴거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예요. 네. 제가 그랬죠. 휴거되려면 흰 옷 입어야 되지만 또 흰 옷 입었다고 해서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건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휴거가 왜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 반드시 휴거돼야 돼요. 그러면 휴거돼야 되는데 중요한 이유는 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의 왕국,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즉 영원한 천국,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영원 천국 또는 진주문 있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들어가고 첫 번째 부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받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 하면서 그것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휴거되기 위해서, 즉 주님 오실 때 그 부름을 받을 때 신부로서 올라가는 걸 이 몸부림쳐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 놓치면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와요. 예,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마겟돈과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피하려면 반드시 흰 옷 입고 주님 앞에 올라가야 된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만일 이걸 놓친다? 이거 완전히 제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경고에 근거해서 말씀드려보면 모든 성도들 다 휴가한대.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휴가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게 몸부림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 오시면 붕회 때 그분은 또 다른 어떤 그런 은사가 하나님 주신 게 있고 거기에 맞춰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집회 중에 기도화 중에 누구에게 흰 옷을 주님이 주시는지 누가 안 입고 있는지 다 아세요. 네. 우리 그때 같이 집회 갔을 때도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강조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 그러면 도대체 뭔 회개? 항상 제가 하잖아요. 아니, 회개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여기 얼마나 완악한 짓이가 이거 있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 할 때 이제 그 얘기 하시더라고. 오늘 몇 명이 흰 옷 입었다라고 얘기하세요. 왜? 내려오는 걸 보시니까. 그분은 그냥 환상이 열려서 보시는 분이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요. 이 중엔 흰 옷 입은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 흰 옷 입은 분들이 꽤 있어, 우리 교회에. 그렇지만 또 몰라 언제 더러워졌는지 아닌지 몰라. 여기서는 지금 같이 이렇게 하지만 집에 가서 아니면 아팠을 때 뭔 짓 했는지 어떻게 알아? 어떤 죄를 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휴가됐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신부로서 단장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예. 여러분, 아까 서두에 그랬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 그렇다면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돼요. 지금 바로 그 시즌이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 전쟁도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처럼 아메겟돈 전쟁이네, 곡가마곡 전쟁이네, 베리벨 막 해석을, 이스라엘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유튜브들이 올라오는지요. 근데 분명히 그랬죠. 그거는 아마겟돈 전쟁 아니에요. 그래, 어쨌든 계시록 하면서도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이 나오지만 결국 지금은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길로 들어가고 있고 그 징조라고 우리가 난리와 난리, 전쟁과 소문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 그런 상황이 지금 저쪽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 우리 영과 혼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 네. 아니면 계속 무뎌진 상태에서 미지근함 속에 살고 있는가?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 시대적인 감각, 지금 어떤 때인가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만일에 그렇다, 여러분 아직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아직 듣긴 들어도 아직 뭔가 심각성이 못 느껴져요? 혹시? 눈 감아봐요. 그럼 다 누군지 점검 좀 해보게. 그러면 그러면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 깨어있지 않은 겁니다. 심각성이 안 느껴져요.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물론 깨어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실망하니까. 깨어있을 수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직 우리가 준비 안 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관없어. 지금 우리는 그 과정에 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생각만 하면 안 돼. 나는 괜찮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 나는 버림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만 하지 마세요. 그건 장담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이 버리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안 버리실 겁니다. 그러나 누가 버려요? 여러분이 스스로 버려요. 여러분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감찰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보통 내가 점점점 스스로 그렇게 주님이 원하는 그 부분에서 멀어져 가요.
그러니까 내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take it and watch and pray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를 감찰하면서 분별하고 나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세월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해요? 여러분 무뎌진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영혼 또는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칼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무기 이것들을 더 날카롭게 만들어서 나 자신의 감각을 더 예민하게 만들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 움직이면 나가도록 주님 오실 때 그냥 기쁘게 나가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기도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말합니다. 휴거 직전까지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실 거죠?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탈락하면 안 돼요. 직전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왜? 시간이 점점 가까워졌기 때문에. 아멘. 네. 자,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주님, 그랬죠. 주의하라. 네. Take it, watch and pray라고 하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주님 왜 그렇게 우리한테 그걸 강조하실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다시 한번 나 자신을 하나 앞에 그렇게 준비하고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좀 내 모습이 어떤 내 실체를 보시고 그다음에 영적인 깊은 분별과 통찰력을 하나님 부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 주님 오실 때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나는 꼭 붙들림 받아서 하나 앞에 서게 해주세요. 나에게 흰 옷 입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3일간 어떻게 사셨어요? 회개하시면서 주님 앞에 오늘 돌아보면서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 힘차게 시합은 모르고 강력하게 통성으로 지금 이제 8시 5분이니까 기도할 시간 많습니다. 1시간 넘게 기도하세요. 주의 힘차게 시합은 모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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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